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사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리고성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대조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경희 권사님께서 이미 기도하시는데 모든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지난주 대학부 합숙 때 목사님께서 종치기 연습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수요 배우에 마친 후에 종치기 연습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듬어 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심부름하는 날이 되면 이상하게 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또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더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고 앞서서 인도할 테니까 저보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몸에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과 또 이번 주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도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과 라합 한 사람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언약궤만 따라갔더니 너무나 손쉽게 정복하고 정착하는 응답을 받았는데 아이성에서는 그 보고를 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또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래하면서 임하시고 사단의 훅하는 역사가 결박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3,400년 후인 지금도 교훈하고 계시고 본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는 단순히 어떤 병법적인 그런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은 실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에 쓰임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죠. 6장 17절로 19절에도 보면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미 사실 아이성 정복전쟁의 어떤 그 승패는 이미 판가름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3절에 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사실 이 이상의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이 아간의 프로필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도 그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8장 29절에 30절에도 보면 그 다말이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유다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산기가 가까워서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데 그 뱃속에 야곱처럼 쌍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하나가 먼저 이렇게 나오길래, 그 당시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쌍둥이를 구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팔에 나오는 아이가 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팔이 다시 들어가면서 둘째인 베레스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과 18절과 19절에도 보면 이 아간이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몰래 감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날산에서 나는 그 겉옷이 괜찮으니까 그걸 이렇게 감췄나 봐요. 그러면서 은과 금덩이를 감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도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마 교회 안에 얼마나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다 보니까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상류층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뭐 저 같은 서민층도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부귀영화의 차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그 이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그런 나였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둘 수 없고 서로 도리어 마음을 낮게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부분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어떻게 눈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어디로 도대체 들을 수가 있고 귀만 있다면 어디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우리를 그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궤를 한 사람이 놓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새가족 성도님 다락방을 밤 9시에 가야 돼가지고 이제 보통 때는 이렇게 제가 2층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차를 돌리자마자 돌렸는데 교회 봉고차가 기니까 앞에 포터가 이제 있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으로 빼려고 하는데 이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8시 시간은 다가오고 있지. 점점 이제 제가 초조해지다가 우리 최재민 전사님이 교육자 사무실에 있는 걸 보고 SOS를 쳐가지고 앞에서 밀어서 이렇게 돌려나갔습니다. 그 일이 이제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지체이기 때문에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를 기준 공동체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단이 아간만 속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교만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 보고를 한 사람들이 그곳이 어떻다고 했냐면 소수의 사람들만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 소수의 사람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12,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물론 뭐 노인 또 어린아이 여자들을 빼면 그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숫자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사실 그 아이성이 여리고성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해발 800m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그 12,000명보다 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리고성 정복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단을 미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수니까 많이 올라갈 것 없이 3,000명만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우리가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니었죠. 사실 제가 그 청년부하고 3교구에 구역장님들하고 팀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 주간 이렇게 구역원 분들하고 팀원분들의 그 안부라든지 또 언약궤를 따라간 걸 물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를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수고롭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구역원 분들한테 전화하면 되고 부담 줄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그 체크된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뭐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화드리고 또 만나볼 분이 있으면 만나보면 되지. 제가 늘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속고 있는 부분이죠.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응답받고
도전할 부분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고 모든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일의 결과가 있는 인본주의로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절부터 5절에 잘 나와 있죠. 무슨 그런 인본주의를 썼냐면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오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로 무장한 자가 서고 그 레위지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를 레위지파가 매라고 하셨어요. 그걸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을 분명히 응답을 누리게 하셨는데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인본주의를 쓰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왔냐면 패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가나안 백성과 그 땅의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마음을 잃고 간담이 녹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이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궤 안 따라가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을 날마다 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리고성에 대한 그 승리로 자신들을 믿는 으로 승리한 줄 알고 그런 어떤 교만함 속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큰 응답이 오건 작은 응답이 오건 이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5절에도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그런 아이성의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신앙해서 언약궤를 놓쳐서 인본주의의 그런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응답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준을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실패가 아닌 응답으로 발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맹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로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뭔가 불신앙으로 낙심이 되고 또 언약궤 따라가지 않아서 인본주의 썼을 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오고 아이성과 같은 실패가 왔을 때 이렇게 영육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 일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일어나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아이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패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뭐라 했냐면 10절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라고 하나님이 패인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언약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중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오전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강대국들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날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흥함과 망함과 성함과 쇠함을 통해서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흑암 문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북경에 있고 중국에 있을 때도 보면 그 북경에만 해도 그 수천 년 많은 역사를 통해서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은 거의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정말. 제가 한 번은 그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렇구나. 정말 강대국이 흥하건 망하건 성하건 쇠하건 남는 것은 흑암 문화고 사단이 남겨놓은 그런 문화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사를 통해서 구약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또 메데바사, 헬라가 있죠. 또 신약의 로마를 통해서 결국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남는 것은 흑암 문화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놓치고 그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생명을 놓치고 하나님이 왜 강대국으로 흥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신지 그 비전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대국을 망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도 이 강대국을 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라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이 있는 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대국 살리는 진노의 몽둥이로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강대국과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미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 이 땅에 어차피 모든 강대국과 237 나라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를 여리고성과 아이성처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대의 강대국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런 나라를 살리고요. 또 그 나라를 발판으로 237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주일이 RU 주일입니다. 그 미국을 통해서 그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은 초강대국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에 와 있는 모든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거 누리고 이걸로밖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31절 45절에 나온 것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 그리스도밖에 이 강대국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받을 응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항상 큰 응답 뒤에 교만을 주의하고 이 교만하게 하는 사단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선봉에 서셔야 되는데 패망이 선봉에 서게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는 주일 강단 언약궤로 공동체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 잠깐 되고 뭐 점심 때 되고 저녁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4시 놓치질 않길 원하고 계시죠. 또 31개 초등학교 여리고성 응답 이유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되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이제 16구역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16구역은 정말 그 아이성이 있는 지명하고 비슷했어요. 이렇게 언덕을 계속 올라가고 초등학교가 가운데 있는데 양 옆에 아이성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12,0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권사님이 계신 것을 또 라합처럼 응답을 받으시겠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13일과 20일 날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생명공동체, 랩넌트 공동체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크신 은혜로 교회에서 WRC 세계 랩넌트 데이 타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방송 장비 기도하면서 헌금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호수아 16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라 하셨냐면 기회가 왔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WRC의 기회, 또 그것을 통해서 방송 장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생 아이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발판 삼아 그 실패마저도 응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교회의 369 기도 내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이성의 실패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언약궤의 인도를 받을 때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응답이 왔고, 나 한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교만하여 범죄했을 때 아이성의 실패를,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이성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마저도 응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기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강대국들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우리가 소중하고 내 개인이 소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대지 아니한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강대국들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3400년 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서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항상 큰 응답과 작은 응답 뒤에 교만을 주의하게 하시고 사단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WRC의 이 응답을 허락하셨사오니 방송 장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31개 여리고성의 응답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16개 현장을 돌았는데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과 절대 시스템과 시간과 장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13일과 20일 날 하나님 양 이틀 동안 교사대학이 있는데 우리 교사분들이 생명공동체, 랩넌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